온 세계가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또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또 작은 교회들 한국교회 95% 이상 되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오늘은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교에 관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오수정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사랑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뒤돌아보면 존재감도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뿐이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성경 공독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1절에서 31절에서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금 부시니 아들을 거를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지성상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나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가 수태하지 못한다.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때 주의 일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9절부터 우리 39절부터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오전에도 우리 경서 제자 훈련은 10주년 개원 10주년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도 우리 인도 경서 제자 훈련은 개원 10주년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또 오후 예배 또 오시는 분들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우리 글을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경서 제자 훈련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목사님과 장로님, 경서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한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환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인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는 8월 25일은 인도 경서 제자 훈련은 개원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함께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 초부터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불어닥친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저희 교인들과 함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센터가 UP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보내주신 타올을 비롯한 기념품들은 저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조금씩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오늘까지 확진자가 276만 7천 명이 늘어났고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에 평균 6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통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후로 봉쇄 때문에 일체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델리 지역의 교회들은 6월 중순부터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방역 수칙에 따라서 거리두기와 손세척 체온 검사를 하고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주일학교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델리에 인접한 UP주는 델리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 매주 말과 주일에 봉쇄하기 때문에 UP주에 있는 저희 제자교회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컨퍼런스 콜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도 안 되는 지역은 금요일이나 5일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활동을 끝내고 전과 같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한 전도서의 말씀처럼 고난의 때가 있으면 회복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며 경소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20년 8월 19일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오늘 자정부터 서울시는 모든 실내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12시가 땡 지나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후 약봉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또 못하는 몇몇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소교회도 코로나가 6개월, 7개월 동안에 확진자 한 사람도 없이 거리두기, 장갑 끼기, 또 마스크 쓰기 해서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이렇게 왔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서교리문답 46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질문입니다. 22문 소교리문답에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함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실 때 잉태될 때 죄 없이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선제. 성경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명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명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명칭들과 의미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나타내는 명칭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영원부터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죠. 유한해요, 유한 안 해요? 유한합니다. 과거에 흘러간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오늘 지금 이 현재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내일 미래의 일, 내일의 일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난 후에 존재했다. 아니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가 되시는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영원히 선지하신 말씀으로 구속사역과 함께 창조사역에, 그리고 모든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중보의 역할을 수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하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그 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역사적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또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 로고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와 만물이 예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물이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이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선제,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성육신 교리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 여기 성경 표현대로 요한일서 4장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표현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선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선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선제는 말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전체가 함께 넘어질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라, 내가 이르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에 대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공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받으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신성을 가지시고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있는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죄 없는 인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중요한 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혜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성육신에 대한 신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유명하죠. 니케아 신경은 AD 325년. 자, 니케아 신경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자, 즉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니 그는 낳으신 바 되었으니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 본질에서 나오셨으며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성육신에 대한 신앙고백서 신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자, 대교리 문답 36번 37번 문제.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은혜 언약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므로 성부와 한 실체 본질이시고 동동하시며 시간 세계 안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하시다.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구별되지만 영원한 한 인격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그의 본질을 가지고 그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 그죠? 코로나 이후에 첫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제,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자연적인 생식 방법인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본질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인간의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심으로써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본질이 같아요. 예?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태어나셨다.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예? 성육신을 못 믿고 예수님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금도, 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 뭐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세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간세계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현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선제는 말씀으로 인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는데 또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육신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세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인간의 육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냐? 죄가 없으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안 믿으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해야죠. 자, 성령의 잉태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신약의 증거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인간의 육체의 관계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으로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스스로의 자범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제물,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화목제물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성령의 영사는 그의 잉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상 사역과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되시죠? 예?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르기까지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니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시느니라. 히브리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기업을 이게 명분 기업 뭐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명분으로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신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가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데 맞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슬퍼하시죠. 눈물 흘리시죠. 또 기뻐하시죠. 분노하시죠. 우리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 예수님은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